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신비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그 신비 체험에 대한 고백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성, 영적 권위를 알려주기 위해서 부득불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만족함을 알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순간, 어떤 때인가요? 우선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물질의 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끄심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또한 이끄심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지극히 신앙적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또한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또 반대의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그렇게 선하게 이끄시기 위한 또 다른 은혜의 순간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또한 그 이끄심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몸과 마음으로 느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람 측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신비 체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비 체험은요, 자신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그 경험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곳,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히브리인들 당시 그들의 세상에는 하늘을 세 3층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 가시적인 그런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하늘은 금속판으로 가려져서 궁창에 물이 가득한 그 하늘을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자신이 올라갔다 왔다고 그렇게 그 14년 전의 일을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가 천국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있었고 그것을 지금에서야 내가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미는요, 이 전체적인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 주는 그 의미는 자신이 지금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 유대로부터 온 거짓 사도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임명한 그런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인 사도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드디어 자신이 이제 나는 영적으로 이런 체험도 한 사도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사도가 아니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이런 거 해봤어? 라는 그런 의미. 나는 영적으로 천국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도였다라는 흐름 속에서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신비 체험 이후에 그에게 얻어진 가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천국에 다녀온 신비 체험을 한 뒤에
자신에게 글을 찌르는 가시, 불편한 것, 육체가 지니는 약한 모습을 그는 얻게 됩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얻은 가시,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가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 경험 속에서 받은 계시 때문에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주었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가진 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만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넘어서는 위대한 자녀라고 할까봐 이런 육체의 불편한 것을 주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시를 받은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숫자로요. 자신의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구했을까요? 그 불편한 부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그런 가시들입니다. 간질이 있었다고 하죠. 그 외에 또 다른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육체의 고통, 가시가 너에게 정말 족한 것이다. 충분히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또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역으로 또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가시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의 거리인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체적인 그 경험과 또한 나의 약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맞다라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또 고백되어집니다.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 너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에 만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하고 싶은 그 은혜는 형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상황이죠. 내가 잘 되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내가 바라는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은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꼭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좋은 상황으로만 이끄시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으로도 이끄시며 그 상황 속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상황으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되뇌이시고 만약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데 라는 그런 생각과 고백이 나올지라도
마음이 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지금 그 어려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셋째 하늘에 다녀온 그 신비 체험으로 육체의 가시를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육적으로는 많이 힘들지만 이 가시가 내가 신비 체험을 한 그 모습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고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구나. 만약 이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너무나도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사도였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 깊은 감사와 또한 이끄심을 발견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루의 모습 속에서 비록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며 그 은혜에 더욱더 젖어들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